빼앗기는 복 세 번째, 시험 과제는 아케다. 한국말로 결박, 영어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르셨습니까? 우리 학창시절에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입시험, 대학교 입시, 취직시험 기본이죠. 각종 자격시험, CPA, 얍사 한 번에 다 붙으십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붙은 사람 있어요? 이분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비롯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한 번에 다 붙었어요. 아유,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 교만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문제인데, 사랑이나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 그랬죠? 네,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어요. 또 어떤 회사는, 미국 어떤 회사는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중용으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50대 신학교 다니면서 8, 9년간 거의 매일 시험을 치렀으니까 시험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네. 평생 시험의 연속인데 제가 제 생활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삶에 플러스 시험만장한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상하게도 왜 시험이 이렇게 나한테 필요했을까 그러면 130년 험악한 삶을 산 야곱이 떠오릅니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소년 시절에 엄청난 시험을 단 한 번에 통과한 후에 아주 평탄한 삶을 샀는데 왜 우리 삶에 시험이 필요한지 알 것도 같은데요. 시험이 없으면은 우선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시험에는 떨어진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누구나 항상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시험 아닐까? 시험이 시험인 줄 안다면은 누가 떨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죠? 우리가 치는 시험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거 천당 가는 시험 아닌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천당 가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천당 가는 훈련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훈련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리사의 뜻은 유혹이나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알아보다, 테스트 입증하다, 프로브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혹,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요거는 그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시험은 템트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정한지를 알아보는 훈련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광야길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우리 이건 같이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훈련.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의 이정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 잠깐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시 반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희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네, 미국 동부시간자라는 집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셋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리아3 시험의 과제는 결박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박수를 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치는 시험이 아니, 아버지에 대한 아들 이삭의 순종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고라 할 때 이삭이 왜 나를 묻고? 그러면 이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저기 모리아산이 저기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위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시험장은 모리아산. 이곳에는 두 사람의 시험생과 한 사람의 시험 감독이 있는데, 시험생은 아브라함과 이삭, 감독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역할을 맡을 번제할 양입니다. 저게 양이 저렇게 수풀에 묶여 있습니다. 네.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제물,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 시험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인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아브라함, 이삭의 순종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시험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르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순종에 가는 것이에요. 그 시험 내용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죠. 구체적인 시험까지는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결박하여 죽이기. 둘째, 이삭에게는 아버지에게 결박당하여 죽기. 이 두 개를 만족시켜야지 이 모리아산 시험이 통과되는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백세 얻은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아들 이삭을 죽인다면은 누가 대신해서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까? 참 비정한 아버지죠. 근데 이런 비정한 아버지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뻔한 복을 받은 이삭은, 이게 빼앗기는 복입니다. 그 후로 평생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빼앗기는 복, 이걸 이삭의 관점에서 우리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7번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간절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너의 일러준 산의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질문이 아주 많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종교의식을, 그것도 하나님 특별 배려를 받는 언약 백성에게 시키시는가? 네. 두 번째, 그리고 번제할 제물이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굳이 언급을 하시는 건 시험에 떨어져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알고 시험 쳐라,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시는 것일까요? 근데 아브라함 반응이 아주 신속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떱니다. 비슷해요. 자, 그림 또 해주세요. 저기 이제 3일을 걸어갔는데요. 3일을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이삭의 나이는 보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성장한 소년은 틀림없어요. 혹은 청년일지도 몰라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최소한도 사춘기를 지난 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3일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충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단호한 모습 혹은 비정한 모습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자, 모두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살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믿는 것이 있었다는 질문일까요? 자, 뭘 믿었을까요? 8번째 공통점.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무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왜 종들을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까요? 네, 이삭을 죽이러 가면 종들이 방해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삭을 죽이겠다는 아브라함의 결심은 아주 단호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나하고 내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두 죽은 사람의 부활을 알고 또는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9번째가 성립이 됩니다. 이삭과 예수 모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셨다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줄기에 있는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통점 10번째예요. 이삭과 예수 모두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참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걸로 한 시간을 보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보자마자 즉시로 대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면 임기응변이에요? 아니면 선지자 아브라함의 예언일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영물인데. 그런데 평소에 나를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긴 아버지가 설마 나를 제물로 쓰시려는 것은 아니겠지. 아버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지만은 그런데요 서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오셨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100%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같은 세 분, 세 분 같은 한 분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항상 삼위일체는 모든 것이 뜻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아주 유명한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자신의 뜻을 걷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를 지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르는 이삭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이사야서 잘 설명하고 있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시는 모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우리 성경의 소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경 소제목은 아케다 설교 제목입니다. 히브리 말로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Binding of Isaac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나 유대인 성경은 결박에다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삭의 결박, 또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라고 제목을 붙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설교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 그런데 유태인의 관심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큰 아들이 왜 순순히 결박당하는가? 우리 아버지 이제 노망 들었구나. 치매다. 이삭은 반항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냥 순순히 결박당했다고 결박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오히려 이삭의 순종에 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무리 혼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 모리아산 시험은 전적으로 아들 이삭에게 달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아들 이삭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잔인한 듯 보이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게 하는 잔인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자, 아들 예수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권사는 완성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녀의 성도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역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순종은 수천 년 후에 갈보리산의 순종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도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의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에 따라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다 헛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다 맞추지 말고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나 영어 성경은 아케다, 결박이라고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한국계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뉴질랜드 선교사 아들로 아버지 따라 뉴질랜드 갔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번 시키니까 아주 이상하게 설교를 해요.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예요. 자, 그림 한번 또 펴주세요. 자, 저게 이제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제 나온 이 신학생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삭은 평생,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평생 공포로 살았을 거래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또 변해서, 아버지 마음이 또 언제 변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지 알 수가 없다. 때때로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 악목을 꾸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그럼 이런 아버지를 두고 사는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거냐, 이 사람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과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신앙을 가는 길을 아내가 막고, 아내가 가는 길을 남편이 막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을 자식이 막고, 자식이 가는 길을 부모가 막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그 하나님 일에 한 마음이 돼서 몰두한다는 건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선교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죠. 외지로 나가서 풍토병에 걸고 선교사들의 순교수익도 들리면 사고도 나고, 자식들도, 어린아이들이 풍토병으로 그냥 죽고,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옛날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때때로 여러 사람, 자기 가족들이죠, 아이들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이들이 선교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순교
결국 순교죠. 순교한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모리아산 사건은 4,000년 전에 일어나는 신화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했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요. 그 가족들의 삶 동안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이 겪어봐서 아주 절실하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니 사랑하는 가족이 울고요. 가족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울고. 참. 아마도 캐톨릭 신부 수녀가 독신으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학생의 인생 경험은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신학을 만들어내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악몽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전승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는 달리 아주 순탄한 삶을 사는 이유가 혹독한 시험을 소년 시절에 단 한 번에 깨끗하게 통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죠. 그 맞는 아픔보다 그 맞을 걸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유 저거 언제 내가 맞지? 우리 훈련소에서 참 많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고생은 젊었을 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럽니다. 늙어서 고생하려면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좀 지났는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실컷 고생하십시오. 고생하는 것도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양을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양을 채워야 됩니다. 시험도 젊었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거고 하루에도 빨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시험도. 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이 모리아산 시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지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에 얼만큼 순종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 보면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들 순종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순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그의 모든 것인 외아들을 걸었어요. 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조차 없으셨어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벌벌 떱니다. 안 일어날 일을. 그리고 움켜쥐는데요. 이럴 때 멋있게 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말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죠. 그렇지만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걸고 사는 겁니다. 어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신앙생활을 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살았다면요, 세상에 어떤 위협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겁나는 게 없어져요. 가끔씩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결정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내 가진 것을, 너의 귀중한 것을,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볼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인생의 갈림길에 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이 시험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거진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못 놓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자, 성경에 이런 시험에 번번이 대표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30년 동안 시험에 떨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허구한 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재시험을 치렀으니 그 삶이 험악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한 번에 통과했으니 그 후로 그 삶이 비단결 같았던 것도 당연합니다. 네. 성경이 왜 이렇게 이삭 야곱을 오늘 아버지 아들이니까 순서대로 비교를 하고 있지만요. 이런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시험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후보자를 찾아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 좀 그려주세요. 네, 저게 뭡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복창,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이건 뭐 군대 갔던 사람 다 아시죠? 안 되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2번도 세우고 3번도 세우고 10번이라도 세웠습니다.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까지가 결박인데 사람마다 시험까지가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다 약한 면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 약한 면을 우리한테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그걸 강하게 만드시려면 어떡합니까? 이 약한 데를 자꾸 찌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약한 데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노는 거에 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 요게 약한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요 약한 거를 찔르십니다. 아프죠? 그걸 시험하시니까. 왜 시험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찔리다 보면 무뎌지고 그 다음에 강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참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 아브람처럼 또는 이삭처럼 어쩔 수 없는 꼼짝 못하는 때가 있어요. 결박. 내가 결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가 결박해야 되는 때 또는 내가 꼼짝없이 결박당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베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거 하나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감당치 못하는 유혹을 주지만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질질 끄는 게 아니죠. 담대하게 통과해야죠. 단숨에 통과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담대하게 멋있게 단번에 통과하는 것이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한 나그네 인생. 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런 캄캄한 순간이 옵니다. 아주 깜깜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이제 이삭을 묶은 결박을 풀어라. 너는 방금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기도합니다.